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마음의 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 여러 마음의 병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요즘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뭔가? 나를 요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뭔가? 이 두려움의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과거의 일들이 오늘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일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아직 내게 다가오지도 않은 일들인데, 아직 내 인생에 아직 펼쳐진 일도 아닌데 미리 땡겨서 이 선불 땡겨 쓰는 사람들 이걸 잘하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게 크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 가지 종류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아직도 물이 무서워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에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아직도 물이 무서워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운동을 다 좋아하는데 아직도 수영이 힘들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 뽀글뽀글뽀글한 소리 있잖아요. 여기 물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뽀글뽀글뽀글해서 귀에서 나는 이 소리가 제 심장을 막 이렇게 쪼여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신혼 시절에 수영을 좋아하는 제 아내하고 수영장을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는 완전히 바보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에 안 떠요. 두려운 마음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가만히 이렇게 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몸이 물에 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안 떠요. 물이 무서운 그 공포가 여전히 제 안에 있어요. 사실 목욕탕에 가서도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 냉수가 있는 큰 조금 넓은 탕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막 첨벙첨벙 해봐요. 그런데 쉽게 되질 않아요. 아직도 무서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아직도 제 안에 있냐면 과거에 제가 두려움을 느꼈던 그 일이 지금도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여전히 지금도 두렵게 합니까? 옛말에 우리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자라든 보고 놀란 가슴. 과거의 경험이죠. 근데 오늘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자라든인가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아파하고 과거에 힘들어했던 그 경험이 오늘 내게 영향을 미쳐서 나를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서 조그마한 냄비 뚜껑만 봐도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한 마음을 이거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참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 아파하던 그 경험이 불쑥불쑥 생각만 나도 힘든데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지금 내 현재 또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까 싶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재 내 생활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게 만들고 한숨과 눈물 흘리게 하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미래 일. 미래 일들을 미리 예상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미래 일들이 미리 예상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다분하게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온 거예요. 과거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경험이 현재에 있든 없든 미래에도 올 것 같으니까 이거예요. 미래에도. 저를 운전하면서 가끔 한강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한강다리 건너갈 때 이렇게 강을 쳐다보면 야 경치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치 좋다. 그런데 경치 좋다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 덕분이 무거운 게 하나 같이 있어요. 물 무섭다. 물 무섭다. 이런 마음들. 미래에 내가 당할 일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내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을 내가 지워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워낼 수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에요. 얘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남편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어려웠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남편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나이 먹고 늙어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아버지의 모습이 또 떠올라서 또 아들을 두려워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아버지 같은 사람들 한 사람 보게 되면 또 두려워하고 가슴이 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미 받았던 상처들을 다 지워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큰 상처들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은 그 노예 생활 400년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출애굽한 지 40년밖에 안 지났어요. 40년.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부모로부터 물려져 오던 그 불안한 마음과 기운들은 자녀들 세대에 그대로 투영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여전히 출애굽 2세대인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해야 될 이들도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들이 여전히 그 안에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였었다라는 그 생각들이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불안했던 이유가, 두려웠던 이유가 400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온갖 고역들을, 그 노동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군사력이 크고 강대했기 때문에 그 기에 눌렸던 거죠. 그 군사력의 현실적인 상황에 눌렸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은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옴짝달싹 한 번 독립운동이나 한 거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벽돌 굽는 거 열심히, 성 쌓는 거 열심히 일만 400년간 하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잘 받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서 있어요. 요단강. 말이 강이지 개울 같은 곳이에요. 국경을 딱 구별해주는 그냥 개울 같은. 성지순례에 가셔서 보시면 요단강이 요만해? 라고 하는 거. 우리 중랑천 반밖에 안 돼요. 폭이. 중랑천 반. 폭이 그 정도. 애들도 돌 던지면 저로 또 건너갈 정도예요. 이렇게 딱 이스라엘에서 딱 돌 던지면 옆에 요르단 나라로 톡 던질 수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이렇게 조만한. 이게 강이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그 조그만한 강만 건너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쟁,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7 족속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낱낱이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 족속 하나하나가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에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다 거기 살아요. 거기 살아요. 그들의 숫자는 많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과거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의 정탐하고 온 보고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모세가 같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모세라도 함께 가면 홍해가 갈라지던 기적이라도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모세를 좀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 요단강을 같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 라는 이 두려움에 관한 이 말이 오늘 3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에요. 또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쳐갈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그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모세의 죽음이 지도자를 잃었다라는 그 두려움들, 정복전쟁을 펼쳐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관한 두려움들.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1장 마지막에 보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같이 여호수아에게 쫓아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라는 이것.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예요. 노예를 경험했고 40년 광야를 거쳐왔던 여호수아.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과거 노예였던 때 그때 경험했던 두려움들, 애굽의 그 크고 무서운 군사력 앞에 쪼그라들었던 그 심장들, 그것을 오늘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들의 무기들 앞에서 또다시 심장이 쪼그라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들,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두려움의 경험이 오늘 또 다시 내 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걱정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불쑥불쑥 생각나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치료약이 하나 있어요. 치료약. 한 마리만 먹어봐 뭐 이런 거 있어요. 치료약. 먹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치료약.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같이 읽어요.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치료약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과거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것만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구원해주셨고 내 손 붙잡고 나의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해 주셨던 이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억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좋지 않을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또 함께 지내면서 함께 보내면서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같이 아파하며 그 일들을 견뎌내고 하면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래서 한평생 인생을 동반자로 반려자로 동역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딱 갈라져 버리고 헤어져 버리고 서로 쪼개져 버리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이 든 때에는 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거나 나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같이 지내고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같이 지내면서 서로 기뻐하기도 하고 서로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 일들을 잘 이겨내고 그 일들을 잘 극복하고 했던 그 경험들을 그것을 기억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오늘 힘들고 아픈 일이 생겨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7절에 보면 현실 상황이 나와요. 현실 상황.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에게 행하셨던 일들, 오늘 이 일이 40년 전 일이에요. 이들에게는 40년 전.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이적과 기사와 편팔로 그들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마병들을 물이 합쳐지게 함으로 수장시켰던, 그들을 물리쳤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이적과 크신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때 일을 꺼내고 계십니까? 왜 과거의 일을 지금 소환해서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왜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우리 하나님 완전 꼰대예요. 옛날에 좀 잘해줬던 얘기 맨날 울걸먹어. 옛날에 조금 구원해 주시고, 옛날에 뭐 애굽에서 뭐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게 땅 좀 주시고 했던 것 같고 맨날 써먹어 우리 하나님. 맨날 써먹어. 제가 만약에 똑같이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옛날에 엄마 아빠 얼마나 고생하면서 너희들 키운 줄 알아? 너희들 말이야 이러면 되겠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 아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맨날 그 얘기 하세요. 맨날 그 얘기. 오늘도 하잖아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쭉 구약의 저 뒤로 쭉 가면 보면 볼수록 또 얘기하시고, 애굽 얘기 또 얘기하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냐? 수백 년이 지나도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의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현재 내 삶에도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오늘 이 우울한 마음을 이겨내고,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치료약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치료제예요. 기억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기억해야만 해요. 이걸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만 해요. 기억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요. 기억이 없으면 말씀 순종도 없고요. 기억이 없으면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조그마한 방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원 시대에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과 또 그들의 공격들 속에 추수철만 되면 다 와서 뺏어가고, 그러니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타작마당 넓은 데서 했습니까? 아니요. 이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 조그마한 데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농사 져가지고 추수하는데 그 밀 옛날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먼지들, 그 어떡합니까 그거? 그 먼지들. 근데 그 포도주 짜는 포도주 틀 조그마한 데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데.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나를 자꾸 조그마한 방으로 나를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조그마한 방으로. 어두운 곳으로 나를 자꾸 밀어넣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내가 바로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믿는다라고 예배 시작에 고백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 삶에도,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요. 야,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었구나라고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겠어요? 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 일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때 주셨던 축복들, 그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때의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만 주셨고 끝나버린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도.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해내는 것, 과거의 상처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것만 기억하면서 오늘 힘들어하고 내일도 힘들어하지 말고, 그런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더 힘써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요. 할렐루야. 믿음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 믿음은 기억하는 데서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과거에도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지금 내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맡기고, 우리 부모님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생업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높은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적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거 놀라우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야 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이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불안하게 합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전염병 때문에 펼쳐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회 상황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과거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미래에도 내일 또 모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고백하십시다. 주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들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때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보호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셨다는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현실 어렵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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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주여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메뚜기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밤이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은 우리가 진멸할 자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앞으로 기어나가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며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실 목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시여,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지난 날의 일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그 상처가 또다시 기억나고 오늘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 힘들고 아파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셨고,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여 기억해내면서 오늘 닥쳐진,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들을 주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을 기억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노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다시 한번 내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전히 크고 강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마 약속하셨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우리 인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닥쳐져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든 인생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생업을 맡깁니다. 자녀들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